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37절에서 4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그 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그어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다시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과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옥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찬서와 씨름하는 기도. 그래서 곧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축복을 받는 분이엘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그 형 에서와 화목이 되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자기에 듭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처음에 떠날 때 하나님 만나고 예배했던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출발해서 가다가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아내를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꾸어요.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좀 이뻐하니까. 한 번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양치고 있는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갔으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데를 찾아갔는데 요셉이 나타나니까 야, 요셉 온다. 야, 저를 죽여버리자.
이 형들이 시기 집중했는데 그 일단 데서 자기 아버지 없는 데서 이제 일단 둘이서 만나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들 루벤이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는 빈 우물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근데 마침 그 장사들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올라가는 상인들이 나타나는데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게 더 낫겠다.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시위대장,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세 된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28세 정도 됐을 때까지 종노래를 합니다. 근데 워낙 착하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집안 총무를 세웁니다. 그래서 총무가 돼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중에 젊은 아내가 있었나 봐요. 그 아내가 28살 먹은 용모가 단정하고 참한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뭐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탐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 세 가지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이 젊은 요셉에게 여성에게서 유혹이 와요. 근데 이 요셉이 탁 거절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니까 아무도 살짝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탁 자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다고 해서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는 걔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를 내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주인이 모르겠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있으라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유혹은요, 일시적인 유혹이 있고 지속적인 유혹이 있고 소극적인 유혹이 있고 적극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유혹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유혹이었을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저런 유혹을 이기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면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를 피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려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셨는데,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서 보호하셨고, 여기 애굽에 팔려서 어떤 데 가서 무슨 일 할지 모르는데 좋은 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유혹도 이겨내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총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요, 이 시위대장 감옥은 보통 밖에 있는 감옥하고 달라요. 보통 감옥은 나쁜 짓 하고 먼 사람 잡아다 넣는, 좀도둑 이런 거 잡아다 넣는 감옥인데, 이 시위대장 감옥은 그게 아니고 정치범들, 그 왕 밑에 여러 신하들 중에서 그 왕에게 대항한다든지 또는 어떤 나쁜 적이 하면 이게 아주 정치범들, 수준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특수 감옥입니다. 거기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측근에 있는 어떤 두 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옥의 총무가 요셉이니까 요셉부터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밖이라 하면은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물어봐서 꿈 해석을 받을 텐데 감옥이니까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그 감옥에 총무로서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였어. 보니까 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그리고 분명히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나에게 얘기하라고, 내게 구하소서.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왕에게 잠을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셉의 해석을 당장 해버립니다. 3일 안에 전직으로 복직된다. 왜? 요셉은 지금 자기 무슨 상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석해서 쉽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 갇혀 있는데 석방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합니다. 뭐 그럴 법하잖아요. 젊은 나이 한참 적인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으니까 마침 바로 밑에 있는 관원장이니까 좀 이야기해서 자기 시대한테 참아 말을 못하고 왜 그 부인하고 거기 이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뭐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깜빡하고는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가른자에게 부탁하는 거, 이게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린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을 그 관원장이 받고 나가서 바로 요셉을 구해주면 안 돼요. 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지금 이 감옥은 정치학 석사과정 코스를 할 만큼 그런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직도 2년 정도는 더 정치 수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메스터가 끝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에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그걸 단축해 보려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해보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않고 하면 실수예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좀 참으라고 좀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길을 열어주고 문 열어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가고 그래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나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받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이게 점점 나아요. 요셉은 그 훈련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그런 오류를 범치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든지 무슨 일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이거 재수가 있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니요. 기도해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복인지 그걸 기도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이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좀 지났는데 딱 2년 만에 정확하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 암소 7 이삭 꿈입니다. 좋은 암소 7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흉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잡아먹어버려요. 꿈을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좋은 이삭이 나오고 흉한 이삭이 나오는데 흉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면 이게 어떻게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든 박사들 다 불렀어요. 많죠. 바로 왕 밑에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해석을 못해요. 풀지를 못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죽여버리라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서 이 수임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 생각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게 핫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석을 거기 있던 그 소년이 해주어서 그 꿈대로 저는 복직하고 이 떡 맡은 관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서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얘기해 바로 왕이 즉시로 요셉 데려오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수염 깎고 옷을 잘 차려입고 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 너 꿈을 잘 해석했다며? 그럼 내가 꿈꾸는 점 해석해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요셉의 말을 딱 듣는데 이 자식 무기래 아니고 아차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적신분이라고 해서 어림부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텐데 그 일을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7년 푸른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근데 대책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7년 푸른년 때 수확을 해서 저축을 잘 해놓으면 7년 흉년을 예비하라고. 그게 답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8절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얻으리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예,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나 아침에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둘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좀 강의를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설교할 때 어떻게 못하면 둘이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 여기서 음미하면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데 철저하게 말씀, 기도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게요.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거든요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 집사들이나 보면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 교회 직책이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또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 인도 받아 주의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이에요. 그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세상 권력 가지고 폼 잡는 그 이방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실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네게 보이셨으니
네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네가 이 일을 해라.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청년에게 총리를 일을 맡겨요. 예, 그때 요즘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그 대책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적극자가 어디 있느냐? 맞죠? 근데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진 일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왕이 정치를 잘하고 모두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권세 능력 받아서 할지 못할지 모든 악한 일을 다 합니다. 이제 코로나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악한 일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얼마 기간 동안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될 때까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나쁜 짓도 마귀도 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온 세상을 지금 세계 단일 국가가 되어 가거든요. 교황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곧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이 코로나 이 사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집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때가 옵니다. 마귀 지옥불에 던져. 지옥에 들어갔더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환란이 우리 올 때 이 환란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천국 영생하지만 이거 안 믿고 지 잘난 맛에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하다가 끝이 오면 다 멸망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단 한 번에 전부 마스크를 쓰는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오는지 몰랐죠.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온다라고 벌써 예측하고 있잖아요. 마귀 밑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밑에 모든 세계 종목주의자들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자들이 다 하나 모여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지금 모아하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눈에 끼어서 준비해야 돼요. 네.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지 그리고 사건마다 일마다 많은 위기를 당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중동 그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거기서는 3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서 이제 공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30세가 딱 되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30세가 되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0세 시작했는데 지금 이 요셉도 총리를 시작하는데 28세는 못해요. 딱 30세가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맡는 관원장 그 기회 따지 않게 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이 타임에 맞춰서 바로왕이 꿈꾼 다음에 그때서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리고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흉년이 애굽망의 그 주인나라를 다 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이 열이
애굽에 2번이나 식량 보러 들어갔다가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요셉 가족 70명이 다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그냥 뭐 별별 일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서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주 골동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의 열매로 사울이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몇 번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버렸는데 일어나서 피덩이 든 채로 전도로 또 나갑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지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말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록 22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 번 똑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에 대해서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아람어로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끝은 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이 코로나 후에 얼마 텀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연결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타임만 남았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인지양, 성경에 인지양, 나팔장, 대집장이 있는데 인지양이 첫 번째를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톡 튀어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곧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 70명의 애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된 일이고 요셉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조금 더 흩어지지 않는 우리도 타협하지 않냐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 설교를 하면서 한 20년 됐어요. 하면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다를 많이 외쳤습니다. 정말 그게 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이 몸 전체에 배어 있어요. 생각도 또 모든 일이 다 그쪽으로 연결되집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 가는 게 유일한 길 예수님. 그 오직 예수. 또 부르고. 저는 인사하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전화를 받아도 오직 예수. 무슨 카톡을 해도 오직 예수. 그게 이제 제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제 피 속에 그 의미가 흐르고있다고 봅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세상이 남았다면 몰라요. 거의 끝이 왔다면 우리는 깨어서 주님한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직 예수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동행 인도하심 이거 받고 끝까지 달려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그 기도를 강하게 한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환난돼 미혹되어서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는 배도하는 왜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 많은 교회들이 다 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것인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인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그 한때 뜨거웠던 그 기도, 정말 그 모임, 그런 모임들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러나 남은 자 소수, 항상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 그런 중에도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 남은 자를 떨어진 이삭 줍듯이 주서되는 그런 주소 때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언제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님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준비, 그 체크 꼭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형제, 또 우리 주위 이웃들, 이거 모르고 그냥 세상 일에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성공 출세 이쪽만 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끝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날짜만 안 되면 돼요. 주님이 날짜를 모른다 했습니까? 그러나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런 줄 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거의 다. 한 두서너 가지 남았는데 그것도 금방 어느 시에 들을지 몰라요. 저 그리스도 딱 등장하는 것과 그가 거룩한 곳에 탁 서서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가 오는데, 성전도 준비 다 되고 장소 결정 다 됐고 6개월이면 지어요. 누가 거기서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자 누군지까지 다 알지 않은지. 여기다 홀리 파더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 자가 거기 서서 근데 그가 지금 온 세상을 단임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다 그 밑에 다 들어가서 지금 하나둘 작업을 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고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제가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두고 해석했는데 그대로 될 것 같다.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구하고 가나안 땅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고 우리도 요셉처럼 오직 예수시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게 몇십억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과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이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